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아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4장인데요. 전장부터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 5명의 지도자 중 성령님께서 2명의 지도자, 누굴 택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자료를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작년 11월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전도 여행 설교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 오늘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무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제가 여러분에게 1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함께 이 성령님의 여정에 나아가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동참했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러분 지도 이제 1차전의 지도입니다. 여기 루스드라 더베를 기점으로 이제 이 초록색이 이렇게 온 거고요. 이제 빨간색이 다시 되돌아가는 이 안디옥교회로 파송받은 안디옥교회로 되돌아가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오, 안디옥, 버가 이렇게 아달리아 내려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 향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가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4, 5주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바울이 이 제자들에 향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 세상은 어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정반대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비추면 빛만 있지 어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환난이요 압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자신을 태울 때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양초 아니겠습니까? 이 양초가 타지 않을 때는 그냥 양초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양초가 어떻게 돼야 빛이 생깁니까? 타 들어갈 때.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태울 때 빛이 생기고 내 자신을 태울 때 생기는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압박, 괴로움이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고통과 환란이 없죠.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걸어가는데 무슨 고통과 환란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데 무슨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나를 태움으로 빛에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태우면서 생기는 고통과 압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통과 괴로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간증했지만 저는 삼촌을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삼촌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인 괴로움과 큰 고통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절대로 생각은 삼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두 마음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의 마음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 안에 고통과 환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삼촌을 용서하면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삼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 삼촌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즉시 용서하기를 결정했을 때 그 즉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삼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내처 치유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삼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하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건데 제 마음 안에 벽돌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돌이 올바르게 곱게 쌓여져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가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 삐뚤빼뚤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벽돌이. 누가 봐도 보기 쉽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벽돌 안에 그 벽돌 하나마다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벽돌에는 미움, 어떤 벽돌에는 저주, 고통, 징계, 이런 벽돌이 쌓여져 있는 벽돌들이 올바르게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촌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제 마음속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이만한 큰 망치, 오한마라고 하죠, 그 망치를 들고 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이 벽돌들을 부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징계, 저주의 벽돌, 고통의 벽돌, 미움의 벽돌, 그런 잘못된 벽돌들을 하나씩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벽돌이 부셔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부요해지고 시원케 되는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벽돌들이 부셔지면서 제 마음 안에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용서와 은혜, 자비와 같은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이야기 좀 고백하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고통의 눈물, 저주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스럽고 환난 있고 괴롭지만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나라가 현재 저는 미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는 이미 삼촌을 용서하는 빛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먼저 주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의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이미 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권면하여 드립니다. 빛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환난과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빛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다시 들어가 복음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하는 배를 타고 다시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교로 나아갑니다. 26절 말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이른 그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성령님께 택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부탁했던 곳이죠. 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주변의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선교 보고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을 보고했느냐? 자신들의 행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주 선교사님들과 저녁을 먹기 전에 우리 이제 지연자매님과 우리 경병대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지연자매님과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같은 이제 훈련 동기여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연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나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야 될 공직자가 9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급하게 가게 되느라 단 한 명도 약속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입니다. 포천으로 말하면 시장, 부시장, 구토부,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스케줄이 꽉꽉 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케줄 안 잡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두 만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우리가 들을 때, 근데 네가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격과 은혜가 있죠. 만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9명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죠. 그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공격과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을 구원하겠다고 여러 브릿지 센터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의 일들을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한 건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왜 해? 이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들을 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구나. 그 엄청난 재정의 압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 브릿지 센터를 그 난민, 잃어버린 영혼을 한국어 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들을 때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죠. 저는 막 울고 싶더라고요. 제 개척의 가정과 막 맞물려가지고. 근데 울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우는 거죠. 지연자매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선교사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브릿지 센터를 세워갈 때 일하셨던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1, 2년간 무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
보고 집회가 끝났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각자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어디론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을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출발할 때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제 저녁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제가 포천 고모리 갤러리 호텔 거기에 제가 1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뻘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톡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출발합니다. 했더니 선교사님 답장을 주셨어요. 조심히 와.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도 계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랬더니 좋네. 흐흐흐. 감동이야. 이제 이런 분위기를. 나중에 교회 와서 선교사님과 대하는데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다들 안 가고도 계셔서 오후에 또 뭐가 있나 보다. 목사님이 또 뭐 일을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하더니 막 게임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면서 너무나도 막 분위기가 막 새로워지고 막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청년부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기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 시탁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수영 형제님 가정과 우리 경배님, 우리 지원자님이 들어오면서 또 정규 수련을 통하여서 서로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 은혜의 선교 보고 집회를 마치고 예배 끝나자 곧바로 헤어지지 않고요. 집으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있은 것입니까? 그 이유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이 너무 좋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제함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빨리 사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결혼해야 목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그 들려지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결혼하면 빨리 집을 뛰쳐나갈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와 연애하려 하면 2시간 차를 모고 인천에 가야 합니다. 안 막히면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3시간. 인천에 가면 몇 시간 데이트합니다. 헤어집니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나 혼자 집에 가지 않을 텐데. 결혼하면 같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래 너 먼저 들어가라. 난 더 이따 들어갈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 밤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집회 예배가 마친 후에 곧바로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 오랫동안.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서 함께 했겠습니까? 저희들처럼 교제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교제였을 것이죠. 지난주 우리 하은자매 우리 하영이 주도로 여러 게임을 했다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올린 그 사진 저는 너무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어색하지 않고 너무 거기 동참돼가지고 손병헌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은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나온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을 때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오래 앉아 있다라는 2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28절에 오래 함께 있으니라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사랑의 기쁨을 나눈 초대교회 이 공동체와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선교 모고 집회가 끝난 그 모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가 더 오랫동안 마음을 함께하며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일만 오랫동안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주일만 예배 끝나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도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지난 월요일, 제가 화요일 교단에서 열리는 다음 세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일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를 하고 있다, 자기는. 그래, 뭐였냐면 세대 통합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대 통합이 답이다. 그러면서 세대 통합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칙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루만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말씀 통합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6번 정도 손주들과 그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묵상집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손주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한 말씀으로 세대 통합을 한다는 거죠.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 듣는데, 우리 회복교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묵상집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 말씀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씀, 한 말씀으로 그날 앞에 말씀하게 함께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서로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말씀으로 서로 맡겨진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이 묵상집을 다 구입했습니다. 이건 어른 2달치입니다. 근데 9월달, 10월달인데 좀 아깝긴 합니다. 10월달 이제 여러분 하시고요. 같은 이거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하영이하고 은성이. 이거는 유아입니다. 우리 하은이, 다현이, 정현이. 그래서 보기 좋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같은 말씀이고 같은 본문이에요. 그날. 저는 아이들과 맨날 우리 가정예배 안 드린다고 맨날 혼났거든요. 사모에게. 이제 그 목사님은 가정예배 안 드린대요. 그게 율법이 될까봐. 근데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아이들과 밤에 모여서 그날 우리 사모와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 말씀으로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소가 다르겠지만 서로 부부끼리, 자녀끼리, 또한 우리 커플끼리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어렵잖아요. 아무도 없고 사모 하나 앉아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든 생각이 뭐냐? 제가 혼자 사모에게 이야기가 없었죠. 내가 개척한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 안에 이런 질문이 늘 있었어요. 근데 사모가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명기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대. 하나님이 이 포천 땅이 어떠한 곳인지 먼저 정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거기서 막 울고 싶겠죠. 제가 진짜 하나님, 나는 늘 고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가 고민되고 내 인간적 욕심으로 온 것이 아닌가 고민될 때 하나님 먼저 이 포천 땅을 정탐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대. 여러분 진짜 저는 그 말씀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늘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말씀이 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 통합을 하는 것이죠.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는 다르겠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큰 돈 썼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가서 먼지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이라도 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예. 여기 보니까 적용하기 쉽게 여러분 다 이렇게 쓰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쓰시고 아멘이라도 쓰세요. 아멘이라도 제발. 아멘이라도 쓸 것은 아멘이라고 쓰세요. 예. 아무튼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날그날 잘 돼 있으니까 예, 교회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놀랍더라고요. 그 다음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인데 소름이 돋았어요. 왜 돋았냐?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과 밥을 먹고 그 옆에 투썸 엄청 크게 생겼어요. 한번 가보세요. 고모리 저수지 엄청 큰 투썸이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입이 떡벌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교제하고 이제 형제님하고 이제 옥정에 모시드리려고 태우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제 뭐 이렇게 하면서 감자탕 교회 우리 또 출신들 아닙니까? 감자탕 교회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초반에 저희들처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서도 그렇게 신호가 몇 번 바뀌어도 계속 너무 좋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해할까?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자탕 교회가 이제 놀랍게 성장한 거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감자탕 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고백이 떠오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법칙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힘써 하나 되면 더욱더 지키고 할렐루야. 함께 오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일주일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말씀으로 같은 다른 장소에서 그 말씀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할 때 함께 오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한 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의 뭐가 잘나서 누가 잘생겨서 누가 이뻐서 우리가 오래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사 또 기쁨으로 모이고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또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 있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공동체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제서야 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깨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 보실 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 한 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해서 함께 울고 울어주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고 깨진 교회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세상들에게 칭찬받는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숫자가 하나가 될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회복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마음을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 옆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만 따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믿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공동체, 서로 소리 잡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수리 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한 주도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형제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깨진 교회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한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오랫동안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녀들, 백성들 안아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님 친히 품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위해 힘써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 품어주는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